Happy birthday, my father. Happy birthday, my friend. 겸손의 왕이라셨네. Happy birthday, my life, and happy birthday, my love.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당신의 생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날. 당신의 생일은 죽음의 길이 시작된 날.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우리에겐 평화 주셨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Happy birthday, my Jesus. Happy birthday, my King. 우리의 왕이 나셨네. Happy birthday, my Savior. Happy birthday, my Lord.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영과 진리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이곳을 거룩한 처소 삼아, 예배의 처소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호성 목사님을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끝 시간까지 어떤 사단의 방해도 없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주님께만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가장 큰 사랑의 증거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영생의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들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닙니다. 먹을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녀의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내어주는데 아낌이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주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라는 궁금증이죠. 그것은 바로 눈높이의 사랑이었고 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희생제사로 그러한 제물의 피의 제사로 그렇게 제사를 받았듯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방법을 바로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약속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엄마와 약속도 하고 친구와 약속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랑 엄마 아빠랑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질 때보다 약속이 깨질 때가 참 많아요. 그쵸? 그래서 약속을 항상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항상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항상 깨고 지키지 않았던 것은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 첫 번째 인간 아담과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약속을 지켰을까요? 어겼을까요? 어겼죠. 그 이후로부터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죄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희생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죠. 온 세계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외아들을 바로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증거로 보이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다윗을 기억하죠? 다윗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동들이요 양들을 치러 나가면 누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까? 늑대들이, 사자들이 잡아먹으러 와요. 그러면은 이 양치기가 목자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맹수들과 싸워서 그 양들을 두려움에 떠는 양들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이러한 맹수들과 같은 사단들로부터 당신의 자녀인 어린 양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에서 친구들을 생길 때도 우리가 남인이 난 너 정말 사랑해 라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모습들을 바라봐요. 배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둘도 없는 우정을 이야기하고 말하더니 어김없이 돌아서서 배신하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그가 행동으로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호언장담하며 사랑을 많이 표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칼을 든 그런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핍박할 때에 두려운 마음에 그는 그 말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의 모습들은 이 베드로와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빅피처, 그림을 그려놓으셨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 놓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잠깐 힘든 상황과 일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바로 분명히 있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외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한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으로 위대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실패해서 버린 그러한 모든 실패까지도 주님은 그것을 붙잡으셨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도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갖다가 꽉 붙잡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 권세를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너무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해 주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 바로 그것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별점, 완벽한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 받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의 증표로, 당신의 구원의 메시지로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죠. 어린아이들도 보니까 요즘에 돈에 같이 돼서 알더라고요. 어렸을 땐 돈을 주더라도 안 받아요. 아무데나 그냥 놔두고 막 땡기죠. 근데 요즘에는 돈을 주면 돈에 대해서 얼마짜리인지도 다 알고 말이죠. 얼마나 깊숙이 감춰놨는지 자기가 까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아빠 뭐 사줘? 엄마 뭐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다 써버려. 돈은 그냥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 먹고 지나고 나면 이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뭘 사달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안 돼. 이건 나한테 소중한 거야. 나중에 쓸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이 되거나 결혼기념일이 되거나 특별한 어떤 날이 되거나 내 소중한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선물을 사고자 할 때는 그렇게 아꼈던 내 마음이 확 열려지게 되면서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리야, 엄마 생신 선물 살 때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지. 그리고 하리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우리 유나 같은 친구들이나 몇몇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맛있는 거 사줄 때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근데 보통 때에는 나를 위해서 쓰거나 다른 걸 위해서 쓸 때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되게. 그쵸? 그런데 나에게 그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다면 내가 너무 아꼈던 소중한 것이지만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못지않게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많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배은망덕한 모습의 죄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구원의 통로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의미있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 그 이름을 보여줬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학업의 문제와 친구들의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공부의 문제, 스트레스도 있죠. 여러가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학업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셔서 진보함으로 크게 인정받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모든 죄책감의 의식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내 만남과 내 자리와 내 학업과 모든 것들이 천국의 구원을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뚜두두뚜뚜. 그렇게 전보를 치면서 밑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앞에 누구누구에게라고 시작되죠. 그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쓸까? 보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죠. 누구가.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원을 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다고 그렇게 누구가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구가 내가 나의 문제를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구원의 제목들이 이 한 해의 1월, 2월 그렇게 쭉 12월까지의 모든 앨범의 52주 가운데 그 구원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2021년에 여러분만의 앨범이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설렘도 있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새 친구들도 새겨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고요, 하나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더 이상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사랑의 증표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 아버지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친구들 모두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고 이 안에 풍성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간증들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저희들은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받은 것에 비해서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을 또한 우리 또 표현하는 모든 하늘샘의 어린 친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비록 작게 느껴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의 재능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병이어의 넘치는 기적과 역사가 2021년 사랑하는 하늘샘의 모든 친구들의 학업과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사랑하는 예수님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시는 다음에